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한국교회 지난 3년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 우리 교회를 참 아프게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고난, 오늘날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1940년대의 그 한국교회 역시요, 다른 문제로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정절을 빼앗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투옥되기도 하고 또 고문받기도 하고 심지어 죽어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목회자가 아닌 한 사람의 평신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사는 최인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 말도 못할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에게 온갖 회유와 고문을 아주 처절하게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은 죽어가는 그를 더욱더 모욕하기 위해서 최인규에게 똥찌개를 지우게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은 최인규이다 라고 적어서 이리저리로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고이자 그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최인규의 친구 전도사 차국성이란 사람이 그 경찰서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는요, 경찰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장님, 최인규는 원래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여워 마시고 제발 그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경찰서장 차 전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어. 최인규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은 바로 당신이야. 이 고난의 이야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전도사 차국성이 들은 말, 미친 것은 당신이야 라고 하는 이 말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저버린 한 사람의 전도사의 그 인간됨을 비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 즉슨 하나님이 택하신 종은
고난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의 순종이 참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삶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 모든 것을 헌신한 사명자로서, 바로 종으로서 종들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종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첫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꼭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4절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 학자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림무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르치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선생인 동시에 제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종의 태도입니다. 본문에서 귀를 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4절 하반절 귀를 깨우치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귀를 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은 귀를 열고 하나님께 복종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종의 역할은요, 교육자이자 동시에 제자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부여해주는,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제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아침마다 듣고 깨닫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피곤한 백성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종, 바로 교육자인 동시에 제자로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생각나는 구약의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요, 말씀을 허락하시고요, 결국 그를 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런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사실 예레미야의 외침, 바로 우리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귀를 열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열어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귀를 열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요. 그리고 실천으로, 삶으로 받아들여서 어쨌거나 우리가 먼저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을 때 인내함으로 참된 종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겪는 그 고난의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종의 말씀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은요,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대적이 등을 후려칩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수염을 잡아 뜯습니다. 쌍욕을 하면서 하면서 침을 뱉기도 합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바로 나를 올바르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의 종은요,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이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아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이 고난에 대해서 본문 8절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을 실어 주시고 있습니다. 8절은요, 그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나타나는 이사야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바로 법정에서 쓰는 양식과 같은 그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요, 소송을 제기하는 도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의 종은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과 신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9절에 보라, 이 단어는요, 법정 양식에서 소송 절차의 결과를 소개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정죄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해하려는 무리들은 마치 헤어진 옷이나 좀에게 먹히는 옷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 생명이 더덥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오래 입으면 낡아 떨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종을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납니다.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사방의 적이 그를 둘러싸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자신의 안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인내함으로 참된 종이다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아내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요?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납니다. 오해받을 일에 대해서 해명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 고난받을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바쁘고요.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이 어려운 삶, 그렇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 사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에 축복과 심판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요, 다름이 아닌 개인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11절에 자기 자신들의 불을 피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자신들만의 불을 피워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말이죠.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회막의 분향로가 하나인데 두 사람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번제단에 취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것으로 갖고 나왔겠지만 실상은요,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생명의 길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택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선택할지, 그러한 죽음의 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이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공식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를 가운데 놓고 판가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삶이 참 퍽퍽하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어찌 됐든지 우리는 꼭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을 때 인내해서 참된 종의 모습을 갖춰야만 합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난, 핍박, 궁핍, 이러한 어려움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어려운 삶일지라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 주심을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명예가 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정죄함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여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와 주셔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우리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잡은 손, 우리 주님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